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되겠습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소로 삼아 주의 모든 흔적을 전파하리이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셔서 주님의 성령에 이끌린다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전에 인도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몸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참한 발걸음들도 속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영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아멘.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아멘.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오늘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에 오늘 주님께 더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여 주십니다.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이 또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지금의 마음에 딱 각절을 가지고 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가슴에 손을 얹고 진심으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맘쳐 나의 상처 입고 하나님 변함없지 못한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 주옵소서. 아멘.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우리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마음의 근심 염려 가슴에 손을 얹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아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한 번 더 간절하게 주의 보혈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비춰주소서.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나의 영혼 내 영혼에 내 영혼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밤 그 밝은 얼굴에 나의 영혼 기쁨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아멘. 주 귀를 기울여 나의 영혼 기쁨 내 영혼의 봄날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꽃피네 주여. 아멘. 저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나의 영혼 내 영혼의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아멘.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 이 땅에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저 하늘나라에 영원한 내 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은 의리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믿음으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그 좁은 길을 가기 원합니다.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저소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서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이 산지를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사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 천국으로 임하여 주시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셔서 오늘도 그분의 손을 잡고 가는 길에 반드시 승리뿐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예배가 이 승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선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기뻐하시는, 기뻐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내성으로 예수 결박 부셨고 모든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는 자유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나도 모르고 마귀에게 속아서 바로와 같은 마귀의 종노릇만 하다 살던, 그래서 그렇게 영원히 지옥에 던져져야 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출애굽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이제 세상의 종, 마귀의 종, 육신의 종, 재물의 종 되지 않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택한 백성들만 모일 수 있는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이 예배가 바로 그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막을 수 없어서 오늘도 이 자유를 선포하고 하나님 주님을 찬양했나이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종교와 우상 숭배자들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기들이 믿는 신을 섬깁니다. 그들은 복을 얻으러 나옵니다. 세상의 복, 보이는 복. 그러나 우리는 이미 복 받아서 나왔습니다. 이미 자유해서 나왔습니다. 감사해서 나왔습니다. 더 받을 것이 없이 내 몸 드리기 원하여, 내 전부를 드리기 원하여 왔습니다. 하나님, 이 감사를 무엇으로도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드릴 것 없어 우리 이 몸 바칩니다.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아벨과 그의 예물처럼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는 했으나 마음은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하여 또 연약한 모습 그대로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정죄치 아니하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용기 얻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능력을 얻게 하시사 오늘도 하나님 주님 기쁘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우리를 더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합니다. 부족한 종 두렵고 떨림으로서 싸우니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성령의 메인받은 그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이 영이여 생명되게 하시사 오늘 말씀을 듣다가 하늘문이 열리고 저들의 속에 있는 모든 저주가 빛 앞에 드러나게 하시사 모든 저주, 질병, 저주,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도 오직 생명으로만 회복되어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비참한 발걸음이 아직 보입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또 영상으로도 예배드리는 종들을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하며 같은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시종일관을 주께 의탁합니다. 주의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 소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으로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니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있고 여러분 한 절 있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아멘. 축복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하늘이 부르셨고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천국 복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천국. 따라해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천국을 주신다. 천국에 대한 그 말씀을 전하는데, 사실 제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할 때 산상수훈은 좀 빼고 싶었어요. 산상수훈은 좀 빼고 싶고 적용을 좀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대로 한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또 이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심령 가난한 자, 심령 가난한 자. 그건 제가 하나님께 져야지 야곱처럼. 그래서 오늘 또 내일 다음 주는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갈 텐데 분명한 것은 천국 복음을 전하십니다. 네, 오늘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구름기둥, 불기둥을 오늘 타고 오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례대로 하진 않아요. 마태복음 4장 했으니까 오늘 5장 하겠지. 그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하는 거니까 저는 강해설교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강해설교 이거는 새벽에 그렇게 하고 있지만 강해설교도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주석을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새벽에 하는 설교도 여러분 제가 보내드리잖아요. 그거 꼭 들으세요, 여러분. 새벽에 하는 설교는 제가 준비를 많이 합니다. 하루 종일 준비합니다. 네. 그래서 너무 아까워요, 여러분들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올려놓는 거니까요. 바쁘시더라도 마음대로 들으시고 그것도 내가 주석으로 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고요. 오늘도 놀라운 말씀들이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깜짝깜짝 놀라요. 아멘? 저도 놀란다니까요. 진짜로 놀라요, 여러분. 안 믿기시겠지만 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놀랍니다. 저는 그런 설교 못 해요. 오늘 설교도 여러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깜짝깜짝 놀랍니다. 근데 나만 놀래, 보면. 여러분들은 기대가 안 와봐요. 저를 보니까 기대가 안 돼요. 교회 규모를 보면 기대가 안 되고요.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오늘 기대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네.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직접 말씀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셔 오셨어요. 천국,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을 주러 오셨다. 그런데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천국이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친히 먼저 천국이 되셨죠.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부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서 그분이 그를 통해서 왕노릇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분 안에 들어가셔서 그러니까 말세 때, 재림 때는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온 나라를 다 통치해요. 그때는 심판하러 오시지만 지금은 은혜 때는 어떤 때냐면 각 심령에 오신다고요. 각 심령에 오셔서 부분적으로 그 영혼을 천국으로 만드셔서 적어도 그 사람이 마귀를 이기게 해요.
그 사람만큼은 마귀를 이김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마귀의 나라 이기겠죠.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지금 뭐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걸.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뭐가 임하고 왕의 권세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권능이에요. 아멘. 그 권능이 임하면 증인이 돼. 무슨 증인?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 왕이 오셨다라는 걸 마귀를 이김으로 그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이제 주님 재림 때는 온 천하에 다 이제 그게 다 선포가 될 때는 그때는 그냥 구원하러 온 게 아니라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그때는 늦어. 그때는 다 주님을 왕으로 볼 거예요. 신말을 타시고 천사들과 대동하셔서 천군 천사가 오실 때 그때는 딱 갈라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분을 내 안에 모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이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거죠. 자, 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 마귀의 일은 뭡니까? 죄 짓게에서 우리 계속 배웠어요. 죄 짓게에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속해 돼요. 마귀의 권능 배웠죠? 마귀는 사망인데 죄의 화살을 쏴서 죄의 화살에 맞으면 율법이라는 권능 안에 우리는 죄의 딱 종이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정죄가 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마귀의 것이 돼버려요. 그래서 마귀를 이긴다. 따라서 마귀를 이긴다. 죄를 이긴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마귀를 이긴다는 뭐다? 죄를 이긴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전에는 마귀에게 속했어요.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목사님 나는 죄를 지은 게 별로 없는데 감옥 간 일이 없는데 따라서 죄는 불법이다. 죄. 네. 죄라는 거는 하마르티아라고 그랬죠. 여러분.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려야 할 수 없어요. 벗어났다는 게 이게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법이에요. 특별히 율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불법이라는 게 뭐냐면 법이 아니다. 원래는 여기다 딱 화살이 여기다가 딱 해야 되는데 마귀는 여기다가 화살을 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쏜다고. 그래서 화살이 이 법 안에 들어간 것을 우리는 합법, 의 그렇게 얘기하고 화살이 빗나갔어. 화살이 쏴야 되는데 이쪽으로 나갔어.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하마르티아라고 그런다고요. 빗나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법이 아니다라서 법이 아니다. 불법이라는 말이 뭐예요? 불법이라는 게 법이 아니 불자다잖아요. 법이 아니다. 아멘? 죄라고 하는 것은 법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법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법이 아니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법은 세상에서 도덕, 윤리, 헌법이 아니라 여러분 율법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은 선하고 이것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인데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법인데 이 법에서 아닌 것 이게 뭐라고? 죄다. 제일 첫 번째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십계명 제일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한마디로 우상 숭배하지 마라. 따라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여러분 이 법에 하나만 걸려도 다 아니 불법이야. 그러면 마귀에게 속한 거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죄, 감옥에 갈 죄를 안 범했어도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을 섬겨요? 안 섬겨요? 안 섬겨요. 그리고 다 누구를 섬겨? 마귀 아니죠. 자기를 섬기는 거죠. 다 자기를 섬기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살든지 죽든지 뭘 사든지 팔든지 다 누구를 위해서 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했냐고요. 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측근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도둑질한 거 아니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은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무엇을 하든지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숨을 쉬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 그게 하나님의 법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고 마땅한 바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은 것 자체가 뭐다? 죄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도 주여 해도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삶을 또 그렇게 살았다면 여러분들은 불법자예요. 옆에 인사해서 당신 어떻게 살았냐고.
여러분, 설교는 찔리는 거예요, 찔리는 거. 아멘? 여러분, 제가 복 받은 게 하나 있다 그랬죠? 저는요, 막 사정없이 찌르는데 또 찌르면 아프죠. 또는 찌르는데 또 찌르고 또 찔러. 그러면요, 찌를 때는 아픈데 시원해요. 할렐루야? 그냥 나를 그냥 대충 위로해준다고 막 이렇게 막 쓰다마주는 설교는요, 가증스러워, 미안해, 그때는.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진짜 나를 사랑하는 그 설교는요, 찌르는 설교예요. 아멘? 네, 지금 막 찔러 피가 팍팍 터지지 그냥. 그런데 막 내 영이 막 조아라해, 막 곪은 거 막 터트리니까. 여러분, 곪은 거는 짜서 그냥 다 잘 이렇게 덮어줘야 돼. 짜가지고 뿌리째 뽑아야 돼. 네. 오늘 설교가 오늘 심상치 않고. 할렐루야. 응? 여러분, 고른 건 짜야 돼요. 짤 때 아파 안 아파? 짜지 마! 가만히 있어. 팍 짜서 피통에 팍 터져야, 그래야 안 골면 안 터져요. 아멘. 각오하세요,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도 주여주여 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먹는 거를 주님을 위해서 먹지 않고, 자는 것을 주님을 위해서 자지 않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죄예요. 죄. 아멘? 우상숭배의 죄에 걸려있어요. 이거를 탐심은 우상숭배. 육신의 생각은 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아까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드렸죠. 세상에서도 지금 예배 자기들끼리 드리는 종교 행위를 합니다. 그들은 복 받으러 나와, 진짜. 불교에서도 불상에다가 절하고, 절하려고 복 달라고 그래요. 자녀 복 주시고, 비나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복 받았어요. 이미 우리는 세상의 종, 세상의 종, 마귀의 종, 돈의 종, 육신의 종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돈 벌지 않고, 세상 앞에 절하지 않고, 또 내 육신을 위해서 투자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이미 자유하다는 거예요. 이미 복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래서 기도라는 말 자체 속에 예배라는 말도 있고, 예배라는 말 자체 속에 무릎을 꿇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의 종인 것을, 주님의 섬겨야 될 자인 것을 인정하는 무릎을 꿇는 것 자체를 바라크, 축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미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고 제가 이제 안 시킬게요.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이 자리에 있는 거 보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도 이제 예수님처럼 마귀를 이기려면 천국이 내 안에 임해야 돼요. 천국이 임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까지 얘기했냐면, 사실 지난 시간에 해야 되는데 못했는데 오늘 할 건데, 2번의 거듭남을 경험해야 돼요. 몇 번의 거듭남? 2번의 거듭남.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를 합니다. 다 그만두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건커녕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났다는 거예요.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증거로서 죄를 이깁니다. 죄를 이긴다. 마귀를 이긴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 보니까, 그래서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 보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영이요, 생명이요, 선을 행할 능력입니다. 아멘? 그 한마디로 하는 사랑이네요. 그래서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 보니까 너는 이미 따라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게 이미 너는 천국 안에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게 뭐냐면, 복음은 단순히 죄사함이 아니라, 계속 말해요. 복음은 죄사함을 포함하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이 죄를 회개할 때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아멘.
그러나 죄를 아직 이긴 상태는 아니잖아요. 죄의 사함을 받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성령을 다시 한번 부어주셔서 성령의 세례를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분 그 성령이라는 것은 죄를 이기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의를 행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이루어지면 그래서 복음이란 실제적으로 복음은 근데 그 죄를 이기는 능력이라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의 살과 피예요. 아멘. 우리 주의 보혈을 찬양했는데 여러분 보혈을 찬양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혈만큼 진짜 우리를 강력하게 우리를 능력으로 이끄는 게 없어요. 근데 그 주의 보혈이 단순히 십자가에 흘리신 죄사함의 보혈도 있지만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예수님 자체에게 붙어 있어서 내 안에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그분 자신이 능력이고 그분 자신이 여러분 진리이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의 살과 피를 복음 안에서 날마다 먹고 마시는 거예요. 아멘. 그 피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살이고 피예요. 말씀이 피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소리 처음 들어보시죠?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말씀 자체가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요. 그래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또 죄를 지으면 다시 한번 또 회개해야 되죠. 그때도 보혈의 능력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복음 안에서 능력이 있어요. 복음 안에 죄를 이기는 능력.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능력. 복음은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말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돼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선포하는 것 같지만 그냥 말이 아니라 마귀가 이 말을 듣고 벌벌 떨어야 되는 빛이요 영이요 생명입니다. 진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서 그분의 말을 하게 하시고 그분의 살과 피로 된 그 말씀을 하게 하실 때에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될 때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나중에 또 하겠지만 율법이 육신으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율법대로 우리가 못 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원수를 용서하라 어떻게 해?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는요 제가 배웠잖아요. 광야 답을 내게요. 여기 어디에? 여기 어디에? 애국. 여기는 광야. 여기는 하나 천국이에요. 우리 안에 임한 천국. 여기는 그리스도 밖에.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에 속한 자. 요거 하나 틀렸어요. 여기 회개한 거예요. 회개했지만 아직 죄를 이길 능력은 없어. 왜? 어디에 속해서?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게 되게 쉽습니다. 육신에 속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여전히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육신에게서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라는 것 자체는 선한데 여러분들이 율법 안에서 생명을 공급받으면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 아래에 있다 이렇게 따라서 율법 아래에 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율법이 여러분들을 그냥 갖고 놀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능력이 없어요. 율법 별거 아니거든요. 율법 아니 여러분 이거 우리가 육신에 속하면은 우리를 얽매이지만 여러분들이 율법 아니라 따라서 은혜 아래 은혜의 지배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 왜? 죄를 져도 상관없 이 말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이 성령의 메인바돼서 사랑의 메인바되고 성령의 영에 이끌림 바되면 여러분 더 이상 육신에 속한 그 능력이 아니라 성령에 속한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그 복음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멘 그 법이 나를 사로잡아요. 할렐루야.
사랑이 나를 이끌고 진리가 나를 이끌고 능력이 나를 이끌어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내가 성령에 매여서 이리저리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누가 가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없는데 누가 그를 끌고 가요? 누가 그를 끌고 가? 성령이! 아멘! 아무도 붙잡는 사람 없어. 어디 가지 말라고 그래. 가면은 죽어요. 빌립의 두 딸이 예언을 하는데 가면 죽어요. 다 봤어. 맞아. 나 알아. 니만 능력 있냐? 나도 예언받아. 다 알아. 그런데 내게 주어진 그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 육신이 죽어도 이게 육신에 매이지 않은 것. 육신에 속한 자는 그저 내 몸뚱아리 하나 내 몸뚱아리 어떻게 하나 편하게 그저 잘나게 맛있는 거 먹고 편한 데 없고 자고 그냥 내 육신의 소욕 나를 기쁘게 하는 그거에 매여서 꼼짝달싹하지 못해. 제가 어제 오랜만에 좀 산책하는 게 산책. 우리 사모하고 작년에 걸어다녀. 요즘은 참 걸어다니는 일 별로 없고 몰라요. 운동도 잘 못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느꼈는지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작년에 이렇게 한 바퀴 쭉 한 시간 정도 돌고 오는데 문 닫은 게 너무 많아요. 1층도 문 닫고 금세 새로 한다고 그래 오픈해놓고는 또 문 닫아놓고 막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뭘 느꼈을 것 같아요. 그걸 이렇게 한 바퀴 보면서 이제 그렇게 한 시간 동안 이제 계속 내 눈을 여기 오면은 세상 어떻게 돌아가나 이런 생각을 하고 참 살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을 드니까요 마음이 쭉 가라앉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해요. 여러분도 요즘 어렵죠? 네? 어려워 안 어려워? 먹고 살기 힘들지? 제가 그 마음을 알았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많이 헤아리지 못해요. 나는 24시간 하나님만 쳐다. 물론 그러지도 않지만 그러니 하나님 말씀으로 공급받고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했으니까 사실 여러분의 그 실상을 잘 모르시죠.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을 헤아리면서도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가 땅의 것만 바라보면 육신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그냥 여러분들 힘들겠지 이렇게 위로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럴수록 우리는 더 지금을 더 위의 것을 찾아야 돼. 아멘.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헤아려 볼 수 있었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여러분 우리 육신에 매이지 말고 육신에 매이지 말고 성령에 매여. 아멘.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육에 속한 자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법 주여 하지만 법을 지킬 수 없는 불법자.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에 속하죠. 그래서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어요.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내 안에 있는 성령이 하게 하십니다. 아멘. 방법은 여러분이 또 알겠지만 방법은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이 핑계 저 핑계 하나님 삶이 직장이 지금은 코로나고 어쩌고 다 해도 그건 하나님 앞에서 저는 알아요. 하나님도 그 사정을 알아요. 그래도 우리는 이겨야 돼. 이겨야 됩니다. 천국 가려면 피가 터져도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해한다니까요. 이해는 하지만 천국은 가야 돼. 이해하지만 지옥 가면 돼요? 다 이해하지만 지옥 가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도 꼭 해야 될 일은 해야 안 해. 예? 죽어도 해야 안 해요. 꼭 해야 될 일이면 살아야 될 일이면 해야 안 합니까? 아무리 바빠도 해야 안 해요. 여러분 천국은 꼭 가요. 또 인사하고 싶은데 하지 말아요. 꼭 여러분 자신에게 해 빨리. 꼭 천국 가자. 꼭 이겨야 된다. 여러분 천국은 이기는 자가 가는 거예요. 주여 하는 자가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온다고 가기 아니에요. 이겨야 돼. 마귀 이겨야 돼. 그럼 죄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냐. 주여 주여 하면서 불법을 해가 육신에 속한 자가 어떻게 천국을 가겠냐고요. 네? 오늘날 정말 우리가 복음이 회복되어야 되는 게 그냥 단순히 죄 사함의 복음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능력을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네?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 상급이나 더 좋은 부활로 치부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죄 적당히 짓고 사는 것을 그래도 천국 가는 것처럼 두리뭉실하게 설교하면 안 되고, 우리는 죄를 이기게 말해야 돼. 죄를 이겨야만 간다고 말해야줘야 된다. 오늘 한 예를 들어서 설명할 거예요. 재밌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의 예를 들어서 어떻게 구원의 과정에 이르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하려고 그랬는데 또 없는 시간이죠. 오늘도 다 할까 모르겠어요. 자, 누가복음 19장 주시고, 자, 한번 천천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거기 누가 나와요? 삭개오가 나와요. 삭개오.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지금은 삭개오는 분명히 천국에 있을 거예요. 오늘 그 과정을 우리가 동일하게 여러분이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아멘. 여리고는요, 이걸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여리고는 옛날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갔던 여리고 성, 거기에요. 영적인 전쟁터죠, 여리고 성 하면. 전쟁. 무슨 전쟁입니까? 마귀의 종되었던 영혼들을 뺏어내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때도 기생라합의 가정이 구원받았죠. 똑같은 일이 영적으로 지금 삭개오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마귀의 종되었던 삭개오의 영혼을 구원받는 사건입니다. 2절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자, 이 삭개오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배경이 있는데, 삭개오라는 이름 자체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입니다. 본토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세리, 그 당시에 세리는 부자이면서 죄인이에요. 뭐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에 세리하면 어느 정도 부패를 저질러야 돼. 부정부패를 아주 일삼는 거예요. 자기도 인정하고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을 하는 아주 그냥 드러난 죄인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로마서 3장,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죄 별로 안, 그래서 오히려 이 삭개오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쉽게 인정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가끔 보면 교도소에서 복음이 전해질 때 더 잘 전해지는 거 아세요? 오히려요, 세상에서 착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반듯한 사람이 예수 믿기에 훨씬 힘들어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요, 당신 죄졌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죄인이야. 그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와 있어. 그냥. 다 이게 죄수복을 입고 있어서 당신 죄인입니다. 인정하십니다. 그거 너무 쉬워. 그래서 복음이 빨리 들어갑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근데 그가,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우리도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언젠가는 그도 결정적인 고난의 때가 와요.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찾아오는 순간 여러분이 전한 복음이 생각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삭개오는 세리가 되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거르지 않더라도 나는 돈을 모을 거예요. 이 돈을 모으면 나는 분명히 행복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지만 어느 정도 그게 이루어진 상황에서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좋았는데 만족이 없어요.
바리새인 같으면 그냥 그것을 외식하면서 스스로 아닌 척하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의로운 모습으로 자기를 포장할 텐데 삭개오는 그 정도는 또 아니에요. 그렇게 외식하고 자기 스스로를 속일 만큼 완악한 자가 아니었어요. 더 이상 자기를 숨길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자기를 속일 수가 없었어요. 돈이 그 어떤 세상 것도 자기를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더 이상 속일 수가 없어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도 언제까지 기다리냐면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발적으로 구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아멘? 몸만 와 있는 거는 백날 첫날 왔어요. 여기서 이제 삭개오가 첫 번째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죠. 첫 번째 4절입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네, 삭개오는 또 키가 작아요. 그러니까 자격지심이 여러 가지예요. 이방인에다가 세리장에다가 키도 작고, 그러니까 돈만 악착같이 모은 거예요. 돈만 유지할 게 그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가 또 하나 뭐냐면 키도 작고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좀 어떠한 사람인가, 왜 목말라서 그분을 좀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그분을 만나면 뭔가 해결이 될 것 같아서 그분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키가 작아서 우리 사람들이 멸시하니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막 우리가 져 있는데. 예.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돌 무화과 나무. 예수님이 거기 딱 어디에 딱 거기 있냐면 돌 무화과 나무가 있는 그 밑에 딱 있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근데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올라갈 생각을 안 했죠. 감히. 근데 삭개오가요. 그 나무요.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해봐요. 애가 올라갔다면 조금 이해가 되지만 다 큰 어른이, 뭐 이런 얘기는 안 하겠지만 옷이 또 그래요. 옷이 그게 그래도 안 된다니까요. 이게 바지가 아니라니까요. 옛날 옷이요. 그런 것에다가 어른에다가, 예? 여러분, 또 사람들이 막 비난할 때, 여러분 숨어서 가도 사람들이 발견되면 막 조롱할 텐데 자기를 올라가면 사람들이 다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온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할 거 아니에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나가는 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잖아요. 네가 얼마나 나를 찾느냐, 얼마나 나를 사모하느냐. 때로는 내 자존심, 내 의, 내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돌 감람나무는 뭐예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 따라서 돌 감람나무, 돌 무화과 나무, 돌 무화과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는 먹을 수가 없어요. 바로 자신이 아무리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육신에 속하여서 육신에 속한 나무, 나쁜 나무, 그래서 결국 나쁜 열매밖에 맺을 수 없는 자기의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7장 16절, 거기 돌 감람나무에다가 마태복음 7장 16절 두 구절을 써놓으세요. 이게 중요한 건 오늘 7장 16절에서 20절,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17절. 자, 로마서 11장 17절을 내가 여기 써놨을 거예요. 이거는 읽어봅시다. 앞으로 이제 이 삭개오가 어떻게 될 것을 미리 말하는 거냐면 여기 하나의 표정이에요.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 여기는 돌 감람나무라고 해서 똑같은 거예요. 돌 무화과나 감람나무나 다 예수를 우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이 참 감람나무는 예수나무, 따라서 예수나무. 나는 포도나무요. 할렐루야. 너희는 가지니. 할렐루야. 우리는 그 전에 다 돌 감람나무 같고 돌 무화과 나무 같은 육신에 속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저주요, 다 사망이요, 다 나쁜 열매요. 아멘?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보지만 결국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야. 육신에서 나는 것은 다 지옥에서 나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여러분, 이거를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이 육신에 속했을 때 일어나는, 여러분들의 속에서 일어나는 막 분노와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이런 거 안 일어나요? 끊임없이 일어나죠?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 미친다고 만들어요. 진짜요. 미치는 거 아니라 까무러칠 거야. 그럼 표현이 작아. 아니,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면 상관없어요. 원래 그러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주여주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아직 여전히 내 속에서는 선한 게 안 나와. 오호라.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부한다. 이 사막에 뭐 그게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육신에 속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남이 잘 되면 그냥 배 아프고 내 형제가 잘 때 배 아파. 이놈은. 그래 안 그래? 누가 좋은 데 가서 땅 샀다 그러고 내 자식이 좋은 대학교 갔다 그러면 아우 축하해. 그러면서 속으로는 이놈 자식 너는 공부도 안 하고 이러면서 그래서 이게 올라와요. 시기하고 막 또 뒷담화도 잘하고 모였다 하면 여자들은 스킵해 가는 또 잘 가 그러고 그냥 읽는다고 또 막 뒷담화. 그걸 즐기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즐길 수가 없어. 왜? 이게 내 속에 이게 언제 있다가 이렇게 올라오고. 그런 내가 이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인 예수께 할렐루야.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 따라 진액 이게 뭐예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 그분의 생명입니다. 이제 삭개오가 그렇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방법은 딱 한 가지. 돌감람나무는 아무리 애써도 소용없어. 거기에 걸음을 주면 줄수록 더 나쁜 열매만 맺어.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도 공부 잘하고 세상에 능력만 갖추면 돌감람나무 되는 거예요. 예? 그 놈이 예수 안 믿고 공부 잘하면요, 공부 잘하고 능력이 있고 사회에서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더 나쁜 짓을 더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라도 안 돼요. 여러분 자식을 먼저 하나님께 접붙임을 줘야 돼요. 그게 아멘 합시다. 네. 그리고 공부를 잘해요. 그리고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서 높은 지혜에 와야 돼요. 5절 시작.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라. 벌써 여러분 그래서 삭개오라는 이름을 아셨어요? 안 아셨어요? 아셨어요. 누가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요. 이사야 43장에 주님은 이미 야곱을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23절 또 2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주님도 나를 양으로 삼으셔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내려오라. 따라서 내려오라. 회개하라. 돌감람나무에서 내려오라. 이 무슨 말이에요? 너의 삶의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와. 너의 삶의 주인이 네가 아니라 내가 돼야 돼. 너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 더 이상 그래서 열매 없고 헛된 삶에서 내려와. 내가 오늘 내 집에, 이 집이라는 것은 삭개오의 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삭개오의 심령 안에 내가 들어가요. 아멘? 그 미리 말씀합니다. 천국 복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삭개오가 내려와서 안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6절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어요. 회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거듭남이 일어나요. 첫 번째, 따라서 첫 번째 거듭남. 그게 뭐예요? 회개. 삭개오가 내려 회개하라 할 때 그가 자기의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돌감람에서 내려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의 삶의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육신을 따라 살지 않겠다라고 작정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거죠. 아멘? 그랬더니 7절에 시작. 그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럴 때 저가 줄쳐요. 봐봐요. 이게 다 얼마나 성경이 기가 막힙니다.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네. 무사람들은 마치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아버지 집에 들어갔을 때 첫째 아들이 비방한 것처럼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비방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비방이
삭개오에게는 더 이상 그것이 마음에 부담이 되질 않았어요. 나 죄인이야. 나 죄인인 걸 인정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께 나온 거예요.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하지 않았어요. 죄인 부르러 와서 회개시키러 오셨으니까. 아멘? 자, 그래서 보세요. 8절. 그가 회개한 증거가 나옵니다.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봐봐요. 처음에는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 그러고 왔는데 이거 어떤 사람인가. 근데 이제 회개하고 주님을 다시 부릅니다. 따라서 주여. 이게 뭐예요? 로드. 왕이여. 나의 왕이여. 나의 임금이여.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도 성령의 은혜입니다. 회개도 성령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물 세례, 성령 세례를 하나로 봐. 아니 회개의 세례도 물 세례도 다 성령의 역사해야 되는 건데 뭘 또 따로 성령을 받냐 이래요.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죠? 여러분 물론 이 회개도 내가 할 수 없어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 그 성령의 내주라고 그래요. 그러나 분명히 성령의 은혜로 회개를 하고 성령이 내주하시지만 그러나 회개한 자에게 반드시 성령세가 임한다. 아멘? 요건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상태가 삭개오가 첫 번째 거듭남으로 주님을 시인하게 회개한 상태. 그러나 아직 성령은 임하지 않았어요. 저는 성경에 이렇게 쭉 보면서 120명, 나중에 사도행전에 120명의 문도가 나오잖아요. 그들이 다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 세례. 그들이 불신자가 아니라 이미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바디메오나 지금에 나온 삭개오나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안에 속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죠? 그런 생각 들어야 안 들어요? 이 삭개오가 나중에 120명 가운데 하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성령을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미 이때 이제 삭개오가 출애굽을 합니다. 영적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마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주여 보시옵소서. 그러면서 회개의 열매가 나와요. 따라보세요. 회개의 열매. 회개의 열매는 뭐냐? 두 가지예요. 회개의 열매는 두 가지인데 회개 시에 즉시 나타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 회개했어요. 눈물 펑펑 흘리고 막 그런데 회개의 열매가 없어요. 그럼 회개한 거 아닙니다. 회개는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에요. 회개의 열매가 나요. 적어도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누구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걸 인정을 해야 돼.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삭개오가 자 18절 다시 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니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게 회개의 열매예요. 아직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회개한 열매라고요. 회개는 즉시 나타나요. 목사님 그러면 내 재산 절반 팔아야 되겠네. 그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모습은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어요. 소유를 다 하나도 안 팔아도 여러분이 진짜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면 삶의 어떤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어떤 기준을 말하지 않아도 어떤 표현이 나타나겠죠? 여러분 부자 청년을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나와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사람은 재물이 신이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주여 하면서 오히려 주여 하면서 또 천국을 사모하면서 물질을 소유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질이 주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회개한 게 아니라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여 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아직도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결정을 못 내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회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몇 가지는 이제 회개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회개의 열매는 회개한 이후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성령의 열매. 성령. 그거는 즉시가 아니라 회개한 상태가 계속 진행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에게 그도 목마를 것입니다. 그도 하나님 앞에 갈급한 광야의 삶을 살면서 반드시 성령을 구하게 돼 있고 찾게 돼 있을 때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 9절이 오늘 핵심인데 자, 빠르게 지나왔는데 시간이 많이 갔지만 9절입니다. 오늘 이 9절을 이거 하려고 이렇게 달려갔어요. 9절 다 폈어요? 시작.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뭐라고요? 거기 네모 박스 칠 때 아브라함의 자손. 자,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의 자손. 자손이라는 말은 여러분 거듭났다는 뜻이에요.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저를 보세요, 저를.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 자,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자,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뭐요? 자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이꼬로 다윗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 이꼬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다시 하나님께서는 뭘 해놨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는 역사적인 혈과 육의 족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예요.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성령으로 거듭난 아멘. 그 족보라고. 그러니까 그 족보를 잘 보시면 장자가 아니라 차남이 그리고 이방인이 심지어는 창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혈과 육이면 그렇게 묶었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이방인, 그러니까 삭개오가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뭐냐? 네가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것은 이건 엄청난 사건인데 삭개오가 아마 이 말 듣고 뒤로 자빠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는 몰라도 그 마태복음 1장에 나중에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는 거 족보. 예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의 족보. 거기에 자기 이름이 아브라함과 같이 소속돼서 이삭과 같이 속해져서 야곱과 함께 속해져서 다윗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속해져서 그 족보라는 거야. 제가 성신인데 성신은 별로 내세울 게 없어요. 근데 성산문 요 정도? 성산문 그래도 성산문 그러면 절개 있잖아. 성춘향 맨날 요거밖에 없어. 또 있나? 근데 그것만 해도 자랑스럽더라고요. 맞아 안 맞아요? 주여. 그러니까 주여. 너무 커 주의가. 감사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 조상에 내가 그 피를 물려받았다니까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믿음이 지조가 있나 보다. 다 지조 있는 사람들이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혈과 육으로도 그렇게 여러분 기분이 좋은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혈과 육을, 아브라함의 그 생명을 이어받았다는 거야. 아멘. 다윗의 그 생명을 이어받았다는 거야. 더 미치는 거네. 예수님의 혈통이야. 이해되시나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계보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혈과 육으로 된 게 아니고, 성령. 그게 성령으로 난, 믿음으로 난, 예수로 거듭난 자들의 계보.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고, 삭개오가 됐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고, 갈라되었습니다. 몰랐죠, 지금? 예? 성경을 그렇게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몰랐잖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뭔지. 그렇게 읽지도 않았지만. 갈라디아 3장 8절. 자,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말이 나오죠. 아브라함 자손이 뭔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뭔지가 다 나오는데, 자, 한번 잘 보세요. 조금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부터 잘 들으시고, 지금부터 그냥 내 마음 같아서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싶었는데 벌써 1시간 더 앞섰잖아요. 여기서부터 진짜 시작이는데, 자, 갈라디아 교회는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특징이냐면 이방인들이 많아요. 이방인. 그 당시에 이방인들 그러면 혈과 육으로 아브라함 자손이 아닌 거죠. 선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선민들은 혈과 육으로 난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만지 8일 만에 할례는 이해되시면 합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 교회가 되는 성령으로 거듭나왔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잘 살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죄를 이깁니다. 따라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누가 마귀가 와서 뭐라 그래도 정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정죄받는 장면이거든요. 그 정죄가 오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 받고 한 번 받고 그냥 쭉 가는 게 아니라 따라서 깨어 있어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크게 좀 해봐요. 깨어서 기도해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 다 성령의 자녀죠? 성령으로 거듭난 자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왜 계속 깨어서 하나님 붙어 있어야 되느냐? 마귀가 정죄하려. 벌써 여러분 이 갈라데 교회의 상태가 정죄가 오기 전에 이 사람들이 깨어있지 못했어요. 기도로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벌써 죄가 틈을 타고 들어오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들이 충만할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 천국 가는 거로 확실히 의심이 안 들어. 지금 죽어도 천국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흐리멍텅 해가지고 여러분 요즘같이 코로나 때문에 제가요 여러분들 진짜 막 살아는 판에 여러분들을 올려놓은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심정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이렇게 또 보내고 나면 이 성도들 또 어떻게 또 신앙생활 할 건가? 요즘은 교회 안 와도 안 온다고 뭐라고 못해. 금요일날 안 와도 뭐라고 못했지. 수요일날 안 와도 참 여러분들은 합법적으로 교회를 안 와도 되는 아주 고마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 보면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봐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느끼실 거야. 벌써 내가 힘이 해지는 거예요. 그럼 따라해봐요. 천국이 있나? 이러고 앉아있어. 내가 성령을 받았네. 그때 내가 성령 받고 방언한 게 귀를 잡아준 게 그게 내 정신이었는데. 여기까지 가요. 저도 해봤어요. 저는 막 성령 받은 거 어떻게 그런데도요. 이게 내가 힘이 해지니까요. 그때 내가 약간 미쳤었어요. 이렇게 가요. 내가 죄 짓는 거 보니까 난 거듭나지. 여러분 그런 적이 있으신 분만 아면 있으면서 없는 척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마귀가 정죄를 해요. 아멘? 여러분들이 무장하고 있으면 마귀가 와도 건들 때 못해요. 건드려지니까 자 3장 1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희미한 상태에서 정죄받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성령 받았어 안 받았어요?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 것처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 몇몇의 그 선민들이 그 이스라엘에서 선민들이 난지 8일 만에 혈과 육으로 아브라함 자손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정죄하는 거예요. 너희들 난지 8일 만에 할례했어? 그게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뭔 소리라는 거야. 근데 예전에 성령 충만해서 죄를 이길 때는 그런 소리가 들려와 안 들려와? 안 들어와. 아멘? 정죄가 안 들려온다고. 아까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여러분 죄 저도 그냥 없다 무조건 없다는 게 아니라 죄를 이기니까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의를 행하니까 없는 거죠. 그런데 어리석도다 벌써 일어나고 어리석고 지혜가 없고 벌써 여러분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니까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주 근본 뿌리부터 흔들어요. 네가 성령 받았어? 성령 받은 게 그 모양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원론적으로 들어가.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3절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성령으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육체에 매였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육으로 매였어요. 그래서 죄의 종로로 죄를 못 이기는 거야. 죄를 못 이기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다시 돌아오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 아래. 율법이 계속 정죄하고. 내가 육신에 속해 있으면요. 율법은 바로 나를 정죄합니다. 끄떡끄떡이라도 좀 해봐요. 이해되시면 아멘. 율법은 원래 율법이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육신 아래로 딱 내려오는 순간에 율법 아래에 딱 정죄가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확실히? 우리는 율법을, 내가 다음 주에 좀 더 할게요. 우리는 율법을 폐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따른 그리스도의 율법. 우리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이 어떻게 보면 더 힘들어요. 그게 산상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아래에 있으면, 은혜 아래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율법을 얼마든지 이룰 수 있어요. 근데 율법 아래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육신에 속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기도로 깨어있지 않고 기름 준비하지 않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바로 육신 안으로 율법이 이거 봐라. 그전에는 율법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를 정죄할 수 없고 워낙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하지 말라는 것이 더하니까 목숨은 내걸고 예수님 믿는데 어떻게 율법은 고작해야 그냥 목숨까지는 안 내버리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4절 시작.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니?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를 듣고 믿으며, 그럼 그들은 육의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 따라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아멘.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는 육체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더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 그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세례는 육의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할례 받아놓고는 다시 육으로 돌아가요. 그래야 맞아, 나는 이거 형식으로 돌아가려고. 형식.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자꾸 형식에 매이고. 자, 그 다음에 6절 이제 아브라함 나오네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눈 떠요, 눈 떠. 나는 지금 심장이 터지는데, 진짜.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뭐냐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어요. 그죠?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 몰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이방인을, 아브라함을 택해서 모두 그를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으로. 모든 자 보세요. 8절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령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사. 할렐루야. 모든 이방 시작. 모든 삭개오를 포함한 우리까지도.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복이,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것이 지금 삭개오에게 임한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이 믿음은 여러분 성령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삭개오 보고 이 집에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이제 이해되시면 아멘. 이방인이고 죄인이고 아무것도 하나님의 자손이 될 서럽고 어떤 것도 없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주는 약속. 사모하는 자. 이 말씀을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세례 받은 자들이 제자들이 나옵니다. 이 제자들은 회개한 자.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왜 가난합니까? 이제는 이들은요, 세상 것으로, 그 어떤 권세와 명예와 세상의 부귀영화 가지고 그들을 만족시켰어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그런 만족만. 그래, 이 심령에는 오직 예수가 와야 돼. 생명이 와야 돼. 성령이 와야 돼. 그래야 채워져.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지. 다른 것은 채울 수 없어.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은 한마디로 목마름으로 주는 거예요. 이미 회개한 자에게는 목마름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목마름이 있습니까? 이 목마름으로 주님께 와서 주님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것저것이 아니 하나님 주님 오직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됩니다. 생명 대신 그분이 내게 안에 오셔야 됩니다. 예수가 오셔야 됩니다. 진짜 복음이 내 안에 오셔야 됩니다. 그것만을 구할 때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진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처럼 여러분 겉으로는 가난한 것 같지만 진짜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옆에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은 목마르십니까?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여러분 바로 이 삭개오 안에 있었던 그 목마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하게 목마름으로 와서 찾는가. 하나님은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 믿는 자들이 바로 성령을 말씀하십시오. 많지만 여러분 가슴에다 손을 얹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마음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지금 갈망이십니까? 부족함을 느끼십니까? 만약 행복하지 않다면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어차피 세상 것들은 여러분들이 물론 열심히 해야지요. 돈도 열심히 벌고 세상에서 할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사라지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 그것을 열심히 한다면 우리가 정말 더 열심히 해야 될 것은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내 소유를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만 진짜 내 소유예요. 여러분 보물을 땅에다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요.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신에 속해서 땅만 바라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근심 걱정하다가 세월 다 가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다가 세월 다 간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여러분의 집이 없어요.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시민권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영원한 내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보물을 하늘에 쌓으시고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리라. 목말라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큰 축복의 기회가 왔어요.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될 수 있다고요. 요한일서 5장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힘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 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충만해야 됩니다. 다시 육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육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내 평생에 주님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의 메인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삭개오 같은 인생, 하나님 돌감람나무 같은 인생, 아버지 돌무화 같은 내 인생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사 참 감람나무 참무화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접붙임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생명을 공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회개하여 싸우니 주여 이제 주님께 나아가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성령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육신에 속한 육신의 지혜와 능력과 힘으로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제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시는 진액을,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공급받으며
아버지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이 구원이 하나님 오늘 이 집에 임하게 도와주실 때 삭개에게 임했던 것처럼 내 안에도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저들의 가정 가운데도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는 자마다 믿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육신의 장막에 고통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 고린도후서 5장에 육신의 장막은 벗을 날이 옵니다. 그리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예배되었는데 그런데 육신의 이 장막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음을 엽니다. 주 오셔서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저주 어둠의 권세도 내가 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언이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모두 각색 질병 머리부터 발끝까지 역사하는 저주야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염려 두려움 걱정도 떠나갈지어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할지 나의 평안 그리스도의 평안이 저들을 지정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위로 받고 돌아갑니다. 주님 힘주시고 한 주간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에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주보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헌금해야 돼요, 헌금. 할렐루야. 근데, 부산에 50이 되셨어요. 480, 천국에서 만나보자. 자,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날 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면서, 힘차게,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는 발견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맞으리.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할렐루야. 그 소식을 빨리 보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지금 보고요. 주님께서 3번이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주님의 얼굴을 보아요. 당신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사모함만이 간절함만이를 가능해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 분명한 것이 딱 양당 간에 갈라져요.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들은 더 그쪽으로 갈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을 알고 더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자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하나님이 계속 한 주간 동안 저기 말씀은 심령이 가난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심령이 가난해.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계속 묵상하면서 주님 나는 심령이 부한 자는 아까 설교할 때 좀 더 해야 되는데 심령이 부하면 방법 없어요. 심령이 부한 자는 하나님 상대를 안 하셔 주님.
여전히 주님 믿으면서도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을 더 못 먹어서 안달이고 더 못 벌어서 안달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 오지도 말래요. 심령이 부한 자는 그냥 너희 앞으로 이 말 저주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가난해야 됩니다. 어, 5번을 좀 보세요. 5번을 좀 보는데 오늘 오후부터 오늘 시간부터 경건의 훈련은 되지만 쉽더라고요. 경건의 시간이 정확하게 나오는 경건의 시간, 콰이어트 타임이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이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연결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적용하고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는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시간 많고 개인적으로 있는 시간이 많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절대로 하나님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할 텐데 꼭 여러분들 생각하시고요. 안 되신 분들은 꼭 여러분 힘쓰더라도 온라인으로도 꼭 들으셔야 됩니다. 절대로 오후 시간에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십시오. 뭐 언제 코로나가 끝날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와 상관없고 우리 신앙의 우선이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 뭐 정부의 말을 우리가 듣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들보다 내가 내 생명을 받고 내 생명 영육간에 바로 생명을 위해서 잘 지켜주시면 하고 방법 없으시면 축도와 연을 기도로 하실 거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 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믿음이냐 이렇게 어리석은 오늘 갈라디아서는 하나님의 이 외침이 사도벌 향한 하나님의 그 징계가 책망이 우리의 것이 되길 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 핑계 저 핑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핑계는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를 심은 대로 거둡니다. 삶으로 내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심은 대로 거둡니다. 종교 생활이 아니라 삶으로 심어야 됩니다. 목마르고 세상에 목마른 자는 세상에 심을 것이고 하나님께 목마른 자는 하나님께 심을 것입니다. 절대로 은혜는 공짜가 아닙니다. 내가 투자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성도들을 정말로 하나님이 오늘 사랑하셔서 종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미련한 자가 되지 말자고 오늘 외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꼭 그렇게 이제는 실천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투자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다 써도 모자른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다 믿음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예물에 증거하시사 아벨과 그의 예물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오늘 예물에 축복하시사 30배, 20배, 110배, 100배로 결실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삶은 녹록치 않습니다. 코로나는 여전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은 절대로 형통함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이 복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주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다시 힘을 내서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아브라함 자손으로 마귀의 정죄받기보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 넉넉히 이기는 자로 살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푸른 초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